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생사화복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화와 화는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일이죠. 복을 같이 두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두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생사화복을 나는 생명을 받을 테니까 너는 사망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이 30장 신명기 30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받는 길. 복 받는 길. 이 복 받는 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복 받는 길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질이 풍족하게 여유롭게 사는 것도 복 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 우리 영혼이 살아나져야 이 살아나진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영원히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만 영혼이지 무슨 또 영혼이냐, 죽으면 뭐야 아냐,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거요? 영원히 사는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영혼의 세계를 영원히 살 건데 그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준비하는 기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과 영원히 사는 세계가 이 영혼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 그런데 그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면 그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복되게 살 것이고, 그 영혼, 이 땅에서 그 영혼의 세계를 준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저주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30장을 봅니다만 신명기 28장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럼 몇 절이에요? 54절이죠. 이 54절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 내용이 기록됐어. 그러니까 저주받을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됐죠. 3배도 더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를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제자가 깨달았어. 깨달았어. 주님이 하나님을 그 깨달아 버렸네. 그래서 주님 내가요 깨달았는데요. 나 주님 절대 놓칠 수 없어. 나 이제 주님 꼭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어떡한데요? 하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주님 내 우리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불나게 주님 따라올 테니까요.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상한 주님이요. 왜냐? 윤리 도덕도 없나 봐.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냐? 그러면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네가 아버지 죽었지?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죽은 니네 아버지 장사 지내라고 하고 그냥 너는 산자니까 주님이 산자잖아요.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발견해버렸잖아. 생명을 발견했잖아. 생명인 나를 발견했으니까 그냥 너는 산자니까 나를 따라와. 산자끼리 같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자들한테 죽은 니네 아버지 장사 지내.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금 죽은 자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다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살아서 나를 믿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서. 그러면서 8장 51절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근데 인간들 다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요.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이 모습은 주님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영혼의 실존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육신이 아니고 우리 육신 이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영혼의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것만 주님은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사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해라? 너희들이 지금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왔었는데 그게 누구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오신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서 제가 광명이 있을 때입니다. 광명이 있을 때인데
그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 그러니까 2주는 넘는 것 같고, 하여튼 3주는 안 돼요. 20일은 안 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낮에도 동행하고 밤에도 동행하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알든지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지 뭐든지.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예?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해. 근데 나도 그걸 나도 한 15일에서 20일 이 사이인 것 같아. 처음에는 그것도 몰라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성장할 내가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게 나는 의심 많은 놈이라 주님이 이 동행하신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요? 내 안에서 거시기한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미움 다툼 시기가 실제로 보여도, 그리고 그걸 내가 나와도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화가 났더라도 그냥 났는데 바로 뭐요? 나는 중에서도 그걸 제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하던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낮이고 밤이고 경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거야. 너희들은 이 생명이 되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8장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 잠깐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저주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냐면 우리의 사망의 생명이 저주받아야 될 생명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도 먹어서 내 스스로 갈증도 해소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 삶도 내 스스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살아. 그렇잖아요. 윤리 도덕을 또 잘 지키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 그런데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욥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야, 세상에 너는 네가 사망의 생명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악에서 떠난 자네. 응? 악을 다 제어하고 있는 존재네. 너무나고 순전하고 정직해. 그러니까 그 욥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신앙을, 그 믿음을 드리고 있던 욥이 자기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게, 환난 가운데 있게 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래 해? 이건 불의한 하나님이야. 나를 이 상태에 있게 한 하나님은. 나는 실제로 욥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요것만큼이라도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욥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오라. 근데 그것이 뭐란 거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옛 생명이 드러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내 생명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의 생명을, 어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제하여 버리고 이 어둠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받는지를 가르쳐 주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사망의 생명을 벗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응? 너 마음을 이렇게 쓰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네가 마음을 이렇게 안 쓰면은 네가 축복받아, 이 소리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전체가 1절부터 14절까지 복 주는 이야기나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받는 이야기나 사실은 다 축복받는 이야기고 또 다 저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축복받는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축복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뭐예요? 저주받잖아요. 또 저주받는 이야기도, 예? 저주받는 이야기도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뭐예요? 축복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둔 거예요. 생사화복을. 그래서 지금 신명기 28장 전체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줬어. 우리가 어떻게 생사화복을 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이에요. 세상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 성경은 세상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세상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복받는 얘기를. 자, 자고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믿어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씀을 주셨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책 한 권이잖아. 이럴 수 있어요. 책 한 권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책 한 권 갖다 놓고 뭐 하나님을 만나네, 예수님을 만나네, 뭐 거듭나네, 별소리를 다 해.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해요.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서대로 세상에 예수님이 실제로 와버렸잖아요. 그 예언서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혈루병자도 일으키고 별 일을 다 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죽은 것 같은데 이분이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왜? 이분 자체는 부활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죽음의 세계는요, 여러분 안식의 세계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육신 살다가 죽는 죽음,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얘기를 하지, 진정한 죽음은 여러분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목표의 세계라니까. 목표 지점, 완성의 지점,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됐든 뭐 됐든 우리가 관점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만 이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그 속에서 다 교회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복받는 비결 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근데 똑같이 그것이 모든 내용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이 이야기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도 받을 것인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모압 편기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된 것을 자 30장 1절 봅시다. 신명기 30장 2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는 어떤 내용이요? 신명기 28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이야기에 저주스러운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말로 생각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버려야 내 자신을 놓는다니까. 내 자신을 버린다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저주스럽게 생각이 되어져야 내 옛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이걸 읽어보면 그대로 여러분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실행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고, 또 여러분이 저주받은 그 대목을 읽어보고는 나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야. 왜?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자체도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요 사실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해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여러분,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지켜서 나는 내 저주를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 어떻게 한대요? 무릎 꿇어보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는 자와 함께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해요. 내가 잘한다, 내가 열심히 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하네.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셨건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네.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많이 모르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네. 내가 깨닫고 싶은데도 깨달음의 세계가 없네. 이것을 고백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안쓰럽게 행하시는 여러분의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존재다. 티끌맛도 못한 존재.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좀 줄여요. 에어컨 추우면. 나도 추워. 생각해봐요. 티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티끌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티끌로 뭐래요? 털을 삼고 사는 존재래. 자, 이 집터만 해도 지금 몇 평이 돼요? 약 50평이 돼요. 이 집터만 해도. 근데 털을 삼고 산다는 것은 집터 겸 또 여기 뭐가 있어요? 텃밭 겸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잖아요. 근데 이 티끌로 털을 삼고 살 존재래.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무슨 놈의 복을 받냐고 하나님께. 예? 그래도 받을 수 있어.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드릴 때 어떻게? 하찮은 존재로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근데 다시 이런 말로 나왔는데, 자, 예배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키온, 개로. 내가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 이게 예배란 단어의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는 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개는 아주 충성된 동물이기도 하지만 아주 또 음란스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도 공부할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그건 사망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옮겨오는데, 이 애굽 땅에서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 그냥 간단히 60만 명이라 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 그 노인, 여자, 얘들 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치면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니까 여호수아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갈렙만 그 애굽 땅에서 나온 60만 중에 이 딱 한 사람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네. 그게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뜻이 뭐예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다 자기의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다 죽음의 세계를 갔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어. 그런데 개라고 생각하는, 자기 이름이 개라는 존재는 자기는 개이기 때문에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개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든지 정탐꾼으로 가라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거예요. 짐승은 말 못하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걔는 아무 소리 안 해. 하나님께서 하면 아멘밖에 안 해. 그 존재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존재만, 응? 하나님의 사랑을 받네.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종은 계집종이오니,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쪽을 주시면 안 되나요? 이 통사정하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스라브니의 여인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상처가 있는데 그 부잣집 대문가에서 이제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개 가서 그 상처 헌대를 핥아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개의 먹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개가 핥아 먹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 개의 모습이 되어 있는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오늘 30장의 이 복받는 비결을 보면서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을 받는 거요? 사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방법을. 100%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지만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면서 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서도 나는 개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사실 짧아요. 예? 여기 계신 분 몇 사람은 벌써 60 넘어버렸잖아. 엊그저께 그냥 또랑이 가서 미역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나 지금도 생각나. 비 많이 왔을 때 그 개울가에서. 근데 잠깐이라니까요. 육신 벗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노후 준비를 해. 네? 노후 준비를. 연금도 좀 드려야 되고 저축도 좀 해야 되고 노후 준비를 한다니까. 근데 영원한 세계의 노후 준비를 안 하네. 영원한 세계의 영혼의 준비를 안 해.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도 잘못해. 잘못. 그저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것이다. 명심하세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겠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저와 같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가 영생을 하네.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야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놨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세분화 시켜놨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독후감을 쓰죠. 독후감을. 네? 책 한 권 읽었으면 그 책 한 권 읽은 전체를 간추려서 독후감을 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이 책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나겠구나. 이걸 감을 잡아. 그걸 감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소망하면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미루는 것 같아. 나는 배우지도 몰래. 나는 원문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 얻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를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자에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 이거 몰라도 돼. 겉사람 속사람 몰라도 돼. 응?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2000년에 오셨던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사건.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본연의 자리 올라가셨네. 그 주님이 다시 우리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신대. 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 각자 육체 안에 오십니다. 이 육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아직도 온 세대 대부분의 교회들 다시 이 땅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이만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도. 응?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15일, 20일 경험하는 동안에 그냥 우리의 삶이요. 그러니까 주님인 건 기억하는데 하여튼 하얀 모습이요. 주님인 거 기억하는데 너무나 그냥 내 친구 같고 그냥 스스로 없는 옆집 아저씨 같으니까 아니 주님인데 이거 너무나 이거 좀 그렇잖아? 이런 생각 들은 거예요. 그 꿈이라고 했던데 한상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 바로 거룩 자체, 위험하신 모습 자체, 그걸로 바꿔져 보이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거룩 자체이고 위험 자체이고 능력과 권세 그 자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험하신 그 존귀하신 그 자체인데 또 순간 그게 옆집 아저씨야.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2000년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침뱉어 가면서 조롱당하면서 채찍 맞아 가면서 찢겨져 가면서 창 옆구리 뚫려 가면서 손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 각자 자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과 여러분의 옛 생명이, 여러분의 사망의 생명이, 여러분의 저주받을 생명이 같이 죽었다고 믿으면 그 주님이 오신다고요. 당장 안 오더라도 당장 여러분 안에 안 오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 아파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보세요.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경로만 알면 돼. 그런데 안 왔는데도 왔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11조하고 헌금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그 소리에 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경험을 해요. 영적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온 거라고 성령 온 거라고 다 생각을 해버려. 왜? 아직 안 온 건데. 명심하세요. 욥이 사탄에게까지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잖아요, 욥을. 그러면 그 욥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 경험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악이 떠나버리고 온전한 순전한 신앙인이 되죠.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 이 부분 명심해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엘리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분별을 못 한다니까.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막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얼마나 없습니다. 나중에서 손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때 여러분
요백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백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는, 소문으로만 듣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0자식 죽어버렸는데 다시 10자식이 생기고 그것만 생겨요? 수많은 재산은 갑절로 더 생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속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옛 생명 버려버리고 새 생명 얻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서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번성케 하실 것이며.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 생사하복 중에서 뭐만 얻겠어? 죽음과 화는 버려버리는 것이고 처리해버리는 것이고 생명과 복만 얻는 거예요. 이 생사하복 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끌고 다니실 거예요? 사망을 끌고 다니실 거예요? 사망과 화는 처리해버리고 생명과 복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 영원히 펼쳐질 인생 준비가 되잖아요. 이 영혼의 모습, 이 구원받는 영혼의 모습, 이것은 말로만 여러분 구원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세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 이제 뭐 했어요? 자격증까지 다 가졌어. 라이센스까지 다 땄어. 그런데 뭐예요? 이걸 허시착같이 버리고 하나님 전으로 다닌다니까. 응? 하나님 전도로 다닌다니까. 뭐예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 갖다 놓고 이것이 뭐 하나님이 여전히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